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죠. 새해가 시작될 때 뭔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벌써 3월 중순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아픈 곳이 있으면 새로운 건강을 기대하고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좌절과 반복되는 문제를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주제로 회개를 통한 새로움, 용서를 통한 새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죠. 잘못을 깨닫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생각과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말씀 선포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꽤 큰 성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할 수 없어서 딱 하루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핍박자가 개척자가 되고 배신자가 순교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본문에서 새롭게 되는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사람들이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새로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새로움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혼자 있고 스마트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는 자들은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 목장과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미래에 막연한 어떤 날이 아니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이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새로워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이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